뭐죠? 접촉하는, 가장 기본적인 접촉을 하는 기접악수라고 한다면, 지금은 접촉하지 아니하는 비접악수예요. 비접악수는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먹을 엄지손가락까지 쥐고 이렇게 하면은 치는 것 같으니까 엄지손가락 펴고 당신 최고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접촉하지 아니하는 비접악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래 건행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나온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엄지손가락을 펴고 다른 손가락은 접고 이렇게 앞으로 서로 마주 이렇게 보면서 비접악수를 하는 거예요. 건행하세요. 다 같이 합니다. 손 들고 이렇게 당신이 최고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밀면서 건행하세요. 네, 이렇게 이걸 쉽게 따라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하면 이게 자연스러워지고 여러 번 하면은 아주 평안한 인사가 되는 거예요. 안녕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안녕은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안녕이 쉬운데, 시대에 맞게 인사를 하자면 그걸 못 배우는 게 문제예요. 이건 쉽게 이렇게 하면서, 자, 오늘 설교는 설교 제목을 잘못 적었어요. 자, 설교 제목은 신앙생활의 기본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책을 내면서 그 서문을 오늘 설교로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까지가 설교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책을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우리 조민영 집사님과 함께 아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 담아서 책을 냈어요. 이 책에는 굉장히 심각한 큰 의미를 담아서 이 책을 냈기 때문에 이 책을 내고 이 책은 사실은 제 신앙생활 50년을 총결산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모든 목자님들한테 다 연락을 했어요. UBF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목자 생활을 했던 분들한테 다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아주 다양한 반응이 왔어요. 그 반응만 잠깐 몇 사람 반응만 소개할게요. 저를 키웠던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요? 이 목사님은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네요. 이렇게 아주 기쁘게 그 책을 제가 출간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제가 도왔던 어떤 양은, 네, 감사하죠. 이러면서 양치라는 압박인데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양을 안 치고 있어서 죄송해요. 네, 알았습니다.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난 이 말들이 너무 감격을 놔요. 잠자고 있던 사람들이 이 책을 받으면서, 알았어요. 저 적극적으로 양칠게요. 이런 말들 하니까 감사해져.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해요. 개척하는 목사님한테 이 책을 보내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네, 너무 감사하죠. 이거 가지고 내가 힘내서 개척할게요. 이거면은 돈 1,000만 원 주는 것보다 더 감사해요.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없어요. 나 이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뭐 제대로 돈 받고 팔으려면은 출판사에 맡겨서 아주 모양을 예쁘게 이렇게 만들면은 15,000원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안 될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거저 드릴게요 이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러면서 이 책을 내가 왜 이 책을 쓰려고 생각했냐 하는 걸 지금부터 설명할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은 양을 치기 위한 교재로 신앙생활의 기본을 첫 출판하면서 공부하실 때 유의해야 할 사항과 이 책을 왜 출판했는지에 대한 요 변자는 똥이란 변 아니에요. 말 잘할 변자예요. 이건 한문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 잘할 변. 이거를 설명을 잘 해 드리려고 이 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 내용이라 그런 말이에요. 제일 먼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질문을 모든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 뭐가 다르지? 생각해 보세요. 답을 빨리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설명은 지금 간단하게 드리고 지나갈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천하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가고 믿고 의뢰하고 누리고 전하는 삶의 전체를 총칭합니다.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으면 다 신앙생활 아니고, 당신도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네, 신앙생활 해요, 나요. 예를 들면, 나요, 절에 다녀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야. 신앙생활은 뭐를 알고 믿고 누리고 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시은이 여호와죠. 다른 사람들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에 확 알도록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소연이도 이 시간에 확실하게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근데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그분을 알기 시작하는 것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 알고 이분을 이제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되죠. 어떻게 되죠? 누려야 되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의뢰하는 게 뭐죠? 의뢰하는 게 구체적으로 의뢰하는 행위를 우린 뭐라고 말해요? 소윤이 하나님한테 의뢰하는 행위를 뭐라고 말하죠? 시은님 대답해 봐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 부탁하는 거, 그게 뭐예요? 이래도 뭔지 몰라? 이름은 뭔지 딱 알아야지. 대답이 딱 나와야지. 의뢰하는 거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야? 소윤아, 그게 뭐야? 예? 그래, 부탁하는 건데, 그걸 갖고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하죠?
그걸 기도로 하잖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생각하지만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무엇이든지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건 전부 다 기도예요. 그것만 기도 아니고 그분께 여쭤보는 거. 그거 다 기도죠. 기도하는 거 이걸 전체 다 일컬어서 이거를 신앙생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면 종교생활이란 것은 뭘까요? 종교생활. 종교생활은 잡신, 귀신이나 우상이나 그들도 다 기도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사상, 어떻게 굳은 사상을 신처럼 생각하고 지켜가는 사람도 있어요. 신념 이런 것들을 다 신격화해서 살아가는 삶을 종교생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떤 무지하고 미개한 나라, 후진국, 미개발 국가에서는 알지 못하는 신들도 만들어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들이 나오죠.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가 유럽 지방을 전도하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도 있더라 이렇게 이런 설명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이걸 다 뭐라고 말하냐면 미신이라고 말해요. 미신이란 말이 뭔지 알아요? 미자가 흐릴 미자예요. 희미해서 잘 알지 못하는 신. 그래서 미신이에요. 알지 못하는 거 믿는 거야. 신이 아닌데도 신이라고 믿는 거야. 그걸 다 통틀어서 신. 우리 조상들 다 이런 짓들 다 하고 살았어요. 뭐죠? 그 선앙당도 믿고, 바위도 믿고, 강도 믿고, 달도 믿잖아요. 달을 쳐다보면 소원 빌잖아요. 그도 다 미신 속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종교 생활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안타까운 것은 3번입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30년 동안 해오는 기존 교회 교인들을 보면 교인들과 성도가 어떻게 다르죠?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교인과 성도가 어떻게 달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성도는 그 중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을 거룩할 성자 붙여서 성도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교인들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런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도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네, 저도 교회 믿어요. 이러는 놈들, 이건 미신 믿는 거예요. 이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우상인지 뭔지 분별 없이 이단 따라다니는 놈들, 이거 다 교인들이에요. 이건 성도 아니에요. 그것도 다 아무나 성도라고 말하면 안 돼요.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데도 교인들이 있어요. 성도 아닌 인간들이 있어요. 또 안타까운 거 더 말도 안 되는 거 있어요. 오랜 기간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이 무언지 모르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기존 교회에. 또 아주 심하게는 전도한다고 나선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말하면서 그래요? 구원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 실제로 그렇게 물어봤어요. 구원을 그 전도한다고 그러고 다니는 인간들한테 물어봤어요. 저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럼 주보를 딱 줘요. 또 교회 앞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고맙습니다. 구원받으라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뭔데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해. 이런 인간들 많이 있어. 어떻게 구원받는지는 더 몰라. 심지어는 제 친구가 그런 말들 해요.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는 목사님의 장인이래요. 40년 동안 신앙생활, 이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대놓고 말을 했대요. 목사님, 장로님이 장인인 어른이라는 분이 이 교회 40년 동안 다녔다면서 착하게 살면 구원받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대. 대놓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교회의 현실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는 전도자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처음 교육시킨 교회가 기초를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래서 이런 수준의 교인들이 기존 교회에도 많다고 보여져서 이 교제를 편찬하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책을 만들었냐 하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 책은 저자인 나 이바울 목사가 50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간의 나를 가르쳐 주었던 UBF 목자와 제가 나온 고려신학교 교수와 제가 소속되어 있는 개혁교단 지도자들이 가르쳐 주었던 것과 또 제가 50년간 양들을 치며 현장에서 경험한 모든 성경적, 영적 지식을 총동원하고 제가 만났던 교재들을 참조하여 편집 출간한 책입니다. 그게 엄밀히 말하면 이 책은 제가 저자라기보다는 제가 편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출판권을 가지고 있으나 돈 받고 팔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고 하신 말씀을 명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을 책으로 출판하는 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교회 내 집사님들이 수고하여 핸드메이드로 이 책을 만들었으므로 수작업으로 이 책을 만들었으므로 출판사에 맡겨 만들어진 책만큼 고급스럽지 못하다는 점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이 책을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감사한 심령으로 기쁘게 무료로 선물로 드리니 기쁘게 이 책을 받아서 다만 전도하고 양을 치는 데만 적극 활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는 일에 크게 활용하시면 더없이 충분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없습니다. 이것이 또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만 더 나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충고와 격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필요로 하는 모든 목자님들과 교역자님들께
공급할 예정이 오나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다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듯해서 양들에게 제공할 교재는 한글 컴퓨터 파일로 드릴 테니 프린트해서 쓰시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편집하고 출판하는데 모든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신 집사님들께도 미안하고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이 각자에게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해 주시기를 부족한 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앞으로도 계속 교우님들의 고견을 받아 수정 보완할 것을 약속하고 여러 동역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다만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 수준이 높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주님께 의뢰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신앙생활의 서문을 대변합니다. 이 책을 활용하실 때에는 이런 질문을 읽고 이 질문을 마음에 가지고 이 책을 읽어보세요. 지금 이 질문을 하나씩 읽어 나갈 터인데 모든 성도님들도 이 책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를 왜 기독교라고 합니까? 여기 기독교, 여 기자는 터 기자, 독자는 살필 독자예요. 그리고 교자는 가르칠 교자예요. 감독할 때 독자예요. 이게 살필 독. 살피는 그 터 위에서 가르치는, 서로 살피고 가르치는 그런 단체다. 그래서 기독교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건 한자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건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중국을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오는데 중국어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을 중국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말로 표현해가지고 번역해 놓은 게 기독교예요. 우리나라 글은 무슨 글이죠? 소리 글이죠. 소리를 따라서 표현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 언어도 다 소리는 그대로 내요. 영국어든 독일어든 히브리어든 다 소리를 그대로 표현하는 말인데 중국어는 뜻글이에요. 뜻을 따라서 쓰기 때문에 그 소리를 그대로 표현을 못해요. 근데 비슷하게 하려니까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게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넘어오다 보니까 기독교라고 그냥 표현되고 한국으로 와서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된 거예요.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요. 예를 들면 더 쉬운 말로 예를 들면 저 바깥에 화물차 굴러다니는 화물차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트럭이라고 말하죠. 이건 영어식으로 또 원래는 트럭인데 이게 일본어도 소리글로 아니기 때문에 이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이 물건을 우리나라에 소개돼서 오니까 우리는 뭐라고 들어왔죠? 처음에는
이거는 도락구라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저거 도락구 이래야지 더 잘 알아들어. 트럭이라는 말보다. 그런 비슷한 말들은 지금도 많이 있지요. 여기 옷 잠그는 이거를 뭐죠? 지퍼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걸 전에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했죠? 자꾸라고 그랬죠. 일본식 표현으로 자꾸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입에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은 자꾸라고 그래요. 자꾸라고 그래. 그걸 아무리 자꾸가 아니고 지퍼 이렇게 말해도 자꾸라고 그래. 이걸 전문 어부로 하는 사람들도 저 옷 수리하는 가게에 가서 이 지퍼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자꾸요. 이래야지 더 잘 알아들어.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게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라는 말을 기독교로 중국식으로 표현된 게 기독교가 된 거예요. 네,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죠? 이거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거를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이렇게 받아요. 이게 다 아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 중직자도 몰라. 근데 구원은 도대체 구원이 뭐가 구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은 더 대답을 못 해요. 이런 거 대답을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구원이 뭐예요? 영접은 뭐예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이건 너무 기본적인 것인데 이게 문제가 될 정도의 수준이라면 우리 교회 수준이 너무 바닥이에요. 바닥도 아주 바닥이에요. 정말 신발 밑창에 깔려있는 바닥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이 써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은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들은 아실 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이 뭐가 달라요? 이거를 알으려면은 먼저 뭐를 알아야 되면 어떤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래야지 내 제자가 되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알아야지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는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제자 훈련한다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만 모여서 하면 다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해. 그 다 제자 훈련 아니에요.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다른 거 엄밀히 따지면 달라요. 말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 주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다락방에 있는 분들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배 때마다 언약 잡으세요. 언약 잡으세요. 그러니까 뭔 언약을 잡으라고? 매번 예배 때마다 언약 잡으라니까 어떤 언약 잡으라고?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더 명확히 알으려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언약? 그거는 알겠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말씀은 알겠어요.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은 알겠는데 나한테 주신 약속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언약 잡으래요. 네가 잡은 언약은 뭐야? 너한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야? 이러면 머리가 멍해져요. 나한테 주신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거나 붙들고 아브라함한테 준 약속을 붙들고도 내게 주신 약속이라고 그러고 바울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도 내게 주신 약속이라고 그래요. 왜 그럽니까? 그게 왜 바울에게 주신 약속이지 왜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지 그게 왜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명확히 하지 못하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건 나한테 주신 약속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고 헷갈릴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어떤 사람은 이게 복음이라고, 어떤 사람은 저게 복음이라고, 어떤 사람은 아무거나 다 복음이래. 어떤 사람은 유광수 목사가 말해야 한 거면 복음이래. 이런 멍청이들도 우리 교회도 가득 차 있어. 유광수 목사가 전하는 말씀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뭐가 복음이에요? 또 그리스도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객관적으로도 잘 되는 사람을 보기가 힘드는데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오늘 사무엘 목사가 여기 예배 참석했으니까 사무엘 목사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 들어요. 사무엘 목사가 중학생 때 나한테 그랬어요. 아빠 난 이제 전도 안 할 거예요. 왜? 놀랬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믿고 났더니 이런 어려움 속에 빠졌어요 우리가. 그런데 전도하면은 걔들도 이런 어려움 속에 빠지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는 나 전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답을 못해서 그때 난 대답을 못했는데 나중에 대답을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말을 딱 이래서 이런 것이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된 것이 아니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 빠진 것이지.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겠다는 말은 틀린 말이야. 이렇게 대답을 못 해줬어요. 그게 대답이 뭐죠?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 속에 다 빠져요? 예수를 믿고 이런 큰 응답 속에 오는데 난 이쯤에 와보니까 모든 문제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다 응답을 받고 정말 행복한 속에 들어왔는데 근데 중간에 어려움이 빠져있다고 난 전도 못하겠어요 이러면은 그게 말이 돼요? 뭐요? 누리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못 믿었고 바르게 누리지 못하니까 어려움 속에 빠진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어려움 속에 빠진 건 아니야. 이거 구별이 딱 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이 딱 있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하다 여러분도 갈등 속에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정리가 딱 돼줘야 돼요. 이거는 렘넌트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소윤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시은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다 알아들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걸 이따가 엄마 아빠들한테 물어보세요. 확실한 답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잘 믿고 누리면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러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맞는 거잖아. 근데 왜 예수님을 믿는데 모든 문제 해결을 못 받아? 내가 제대로 못 누리니까, 제대로 잘 못 믿었으니까. 그러면 잘 못 믿는 게 문제지 예수님을 믿는 게 문제는 아니지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는데 잘 못 믿으니까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요걸 확실하게 구분하고 딱 가지고 있어야지 갈등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자, 내가 많은 질병 가운데 막 시달리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많은 인간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나 이런 얘기만 하면 난 화가 확 끌어올라요. 너 그거 그 문제에서 그 질병에서 응답 업무 안 받아도 돼. 넌 그 질병을 알다가 죽어도 돼. 왜? 너 아니어도 세계 선교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 통해서 이루실 거야.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 세계 복음만 이루어져요.
그렇다고 내가 응답 안 받아도 돼요? 내가 응답 못 받으면 나한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가르쳐 준 사람은, 나한테 가르쳐 준 사람은 거짓말 한 거가 돼. 나한테는 내가 느끼긴 그런 거야. 그럼 거짓말 했잖아. 난 늘 거짓말로 나를 세뇌시키고 사기쳤잖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해라. 복음이 복음 되게 해라.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고 복음이 복음 되게 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복음이 복음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게 내가 어떻게 해? 이런 생각 속에 난 빠져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주지 않냐면은 이런 어려움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뭡니까라는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게 하시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거잖아요. 나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받으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거잖아, 나한테. 맞아요? 그런데 너는 응답 안 받아도 돼. 그런 말은 너한테는 그리스도 아니어도 돼. 이런 소리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건 사탄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이 복음이라고 말했는데, 넌 복음이 복음 아니어도 돼. 이런 말은 사탄이 하는 말이야. 그거 복음 아니요. 복음 아니어도 돼. 그건 거짓말이야. 이런 건 사탄이 하는 말이지. 그게 마귀의 소리지. 그래도 되니까 너는 응답 못 받아도 돼. 이딴 소리 하는 놈들은 그놈들이 진짜 마귀 새끼들이고 그게 마귀의 종들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그게 무슨 복음이야. 여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게 해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사기꾼이야, 이렇게 하는 말에 대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야, 그런 증인으로 서는 것이 참된 성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이야, 이거 증인이 돼야지. 내가 정말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정말 완전한 성공이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야말로 정말 완전한 행복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성공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질문 나와요. 보세요. 여기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승리란 무엇입니까?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성공은 계획한 걸 이루는 게 성공인데, 참된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날 때 계획하신 그 일이 성취되는 게 참된 성공이지요. 승리란 무엇입니까? 정말 최후의 승리를 해야 하는 게 참된 성공이지요. 참된 승리죠. 그러니까 우린 최후의 승리 뭐예요? 사망 권세하고 싸워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알고 부활을 보장받을 때 참된 성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하는 대답을 확실하게 알도록 모든 성도님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 그게 진짜 양을 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계속 이렇게 쏟아낸 거예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행복? 인간들이 말하는 행복은 돈 많은 게 행복이지, 지 육신적 욕망이 채워지는 게 행복이지. 근데 참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받는 게 참된 행복이죠. 그건 천년 왕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개념을 확실하게 가르쳐줘야지. 이게 양치는 거예요. 양은 이런 걸 쳐라. 이렇게 해서 교회 수준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전 세계에 퍼지는 게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와 세계 복음화는 다르다. 뭐 어떻게 다릅니까? 세계 선교는 기독교를 세계화하는 게 세계 선교고, 세계 복음화는 복음을 세계화하는 게 세계 복음화죠. 이거는 외적으로는 같은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기독교를 다 알려줬는데 복음이 뭔지 모르는 기독교란 이름만 달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전 세계에 깔려 있다고 그게 세계 복음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런 개념들을 확실하게 심자, 그게 이 신앙생활의 기본의 목표다, 그런 말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 책은 돈 받고 팔지 않겠다. 왜 돈 받고 팔어? 나 할 수만 있으면 책을 그냥 누구든지 전도할게요, 양칠게요. 그러면 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면서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러니까 이 참된 뜻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제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한국 기독교 안에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신앙생활의 교재 중에서 이게 가장 내용이 있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책이다라고 자부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주야로 힘쓰고 있는 우리 조 집사님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에 기쁘게, 그것도 또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게 너무 기뻐하며 일을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모든 성도님들한테 나 그냥 줄게, 달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그냥 줄게, 다 가져가. 어떤 교단에는 돈 받고 교재를 파는데 난 그런 짓도 한 번 실수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그런 실수를 내가 보면서 내 강한 비판을 했는데, 그거는 비판하라고 그런 걸 보여주신 거 아니고, 똑같은 실수 너도 하지 말어, 이런 뜻으로 그걸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돈 안 받고 팔겠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거 더 고급스럽게 좋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건 미안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이러면서 책을 그냥 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서문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는 이제 그 이외에도 임마누엘 어떻게 누립니까? 임마누엘 기도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의 겸손은 뭡니까? 왜 겸손을 굳이 말합니까? 입에 발린 소리 하라고? 나같이 못난 놈이 이런 소리 하라고? 그런 겸손 떨지 말고, 그건 입에 발린 거야. 그건 딱이 맞을 겸손이야. 진짜 겸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진짜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리고 주님께 의뢰하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겸손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내놓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전부 다 모든 성도님들한테 가르쳐서 전 성도님들의 신앙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럼 한국 기독교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여러분들도 수준이 높아질 거예요. 교회 수준이 바닥이면은 교회 집사 그러면 웃기는 것들, 맨 거짓말 사기꾼 놈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집단의 집사 장로 말고 정말 수준 있는 교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교회의 장로, 집사, 권사님들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충성 헌신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런 개념을 명확히 정리해 보세요. 정리된 개념이, 말씀의 근거는 성경 어디에 있는지, 그냥 우리 목사님이 그러대요,
이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성경 몇 장 몇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의 질문들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성경 공부를 하시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세요. 교재를 열어서 성경 공부를 차례대로 해 보시고 답을 그래도 모르겠거든 아래 전화로 문의해 주시거나 신앙생활에 대한 고견이 있으신 분은 제보해 주시면 이건 이런 말이 더 맞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교정하고 수정해서 이 교재를 레벨업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공유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일 설교를 마칩니다. 사회자 나오세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인도,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초원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삶의 현장 위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생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